22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함께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렇게 합숙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유럽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렘넌트들이 또 성장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마흔도 안 됐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이들이 또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응답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숙에 영국 합숙에 프랑스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한국 분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있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합숙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희미했던 복음이 선명하게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바탕 배경이 천주교 신자 배경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다른 나라보다 영국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천주교의 십자가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천주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부분.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저는 합숙하면서 자기 지갑을 꺼내는 친구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세강 메시지 듣고 잠깐 쉬는데 내가 이제 물었죠. 너 메시지 이해되니? 그랬더니 진짜 은혜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다는 거예요. 뭐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영국 돈 있네요. 그러더니 지갑을 다 꺼내요. 그러더니 막 꺼내는 거예요. 진짜 피nom다며 합숙하면 나는 야 웃긴다. 그래 아니다 절대 내 그가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저한테 돈을 꺼내주려고 하는 거 있죠. 나 그래서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겠대요. 오려고 좀 준비하고 있대요. 여기 자기 처갓집에. 그런데 목사님 꼭 한번 찾아보겠다. 마치는 날 보니까 포럼을 시켰더니요. 이 친구가 완전 답을 찾아갖고 앞으로 진짜 내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뭐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 심겨지면 달라져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합숙을 했어요. 이태리 교인 전체가 몇 명이냐? 11명이 교인이에요. 근데 유럽에 4월달에 유목사님이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하고 관계없이 해주겠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합숙하는데 가슴에 한이 있어요. 한이. 이태리에 계신 분들 성악 전공하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오케스트라에서 하시다가 전공하러 갔는데 하고 보니까 막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24년 동안 이 장로님이 알바를 했더라고요. 한국 식당에서. 근데 그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제 돈 벌고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다가 알바하는 그 장로님한테 물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가슴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 또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선을 돼가지고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희망이 있다. 237개의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언약 가진 우리 1세대들 통해 또 2세대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대 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진 복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후대들이 전달될 것이고 또 후대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조금 쓰임 받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맛을 봐야 돼요.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오늘 시편 18편의 메시지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메시지는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강한 것은 여러분 그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모든 것이 요 한계점이 있어요. 뛰어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거의 다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추구하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의 한계는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데 숭배하면 할수록 영적인 심각한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화되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런데 결국은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대적의 관계되고 원수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세계 현장에.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개인 중심이지. 하나님은 없는 시대예요. 전 세계 현장이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처럼 전부 물질 중심이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무너지는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천주교가 약 한 네덜란드에 한 3,000개 됐어요. 근데 천주교 교회 큰 성당 말고 한 이태리 보니까 한 성이 딱 성주가 사는 성주 중심으로 있다면 성주보다 더 크게 된 것이 큰 성전을 쳐놓고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성당 교회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3,000개 교회가 3분의 2가 무너졌어요. 3분의 2 천주교가 지금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대요. 천주교도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 그게 무너질 때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갈수록 무너져야 돼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밀라노에서 어마어마한 성당을 가봤어요. 제일 큰 성당. 난 프랑스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전부 마리아이고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대대로 지금 쭉 내려오는 주교의 무덤이 있다. 교황이 아니고 거기 교황이 없고, 교황은 이태리에 있고 밀라노에는 교황이 없고 이제 교주 저기 있죠. 주교 무덤이 쭉 있는데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부터 시신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 그걸 사람들이 보고 뭐 그 앞에서 막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갖고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전부 마리아라. 그걸 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전 세계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간다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처럼 하나님 없으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사단이 가만둡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사단의 작품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똑같습니다. 이런 틀로 우리를 지금 끌고 이런 틀 속으로 우리를 잡아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온통 귀신 문화로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6가지 이런 올무가 우리를 쥐고 있는 게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 세계 현장은 이것만 잘 몰라요. 하나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잘 보세요. 우린 그래서 전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3단체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얘네들 중심으로요. 앞으로 4차 산업 이런 혁명시대, 혁명이에요. 4차 산업의 혁명시대에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무기 가진 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2주 동안 세계 현장의 유럽 현장을 보면서 안타깝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들이 약하게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데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생각만 해도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이걸 모르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를 말한 일꾼들을 세워준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전쟁, 영적인 전쟁해야 될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40절 보면서 이 전쟁에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40절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게 시작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실상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까지 합숙하고 영구에서 주일날 2개 교회 가서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개, 영구에 교회가 2개예요. 그래서 2개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6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그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 이렇게 의미도 있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 가려니까 3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6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비행기에 자칫하면 놓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포기했는데 지금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가 섬기던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 누이가 개척을 해요. 섬기던 교회, 교인들 지금 할머니들 3명 계신가 봐요. 근데 벌써 통합 측에서 통합 측 선교사가 그쪽 교회를 가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도와가면서 토마스 선교사 그 한국 통합 측 선교사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직 팔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다른 데로 모슬렘한테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교회는 완전히 뭘로 바뀌었냐면 영국에 서커스 학교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슬렘이 교회를 지금 사는 판인데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유럽에 계속 보이는 거라. 그런데 유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무너져요. 뭐가 없냐? 전쟁과 같은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오늘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나 봐요. 다윗의 무기 요거 딱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한번 가보세요. 다윗의 무기는 30절 보니까 뭐가 무기였나 봐요. 30절. 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여러분 적진으로 달리기를 원하세요? 성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한 게 여러분 무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세히 보면 노년에도 다윗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노년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처럼 노년에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일심으로 이걸 붙잡고 지속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갈 때도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귀와 영광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나이 먹어서 지금 노년에도 역대상에 보니까 젊었을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은 나이 먹어서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 3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요. 31절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나 봐요.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모습 보세요. 그 말씀만이 다윗에게 뭐가 됐냐면 방패가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만을 의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더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렘넌트하고 교회하고 현장 메시지 나왔을 건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언약 다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되 다윗은 뭔만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이게 여러분 체질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 놓칠 때 얼마나 많아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완전한 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붙잡았어요. 다윗은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까 오직으로 붙잡았더란 말이에요. 오직 붙잡으니까 당연하죠.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건 맞지 않아요? 이거 붙잡으니까 오직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잘 봐요. 여러분 오직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로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직한 거 봐요. 35절 한번 봐봐요. 35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오직 단어를 쓰고 절대 완전 이런 단어를 쓰는지 보세요. 이게 뿌리 안 내리고 각인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5절 뭐라고 말씀해요?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슬 아니 32절부터 보세요.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게 32절에 뭘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반석이 어디 있니? 그분 말고는 없다고 이렇게 딱 결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딱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해요. 여러분 세상 중요하지요. 우리 자녀들 공부 중요하고 세상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오직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35절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는 거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놋활은요 보통 사람 당길 수 없대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무 활이 아니고 놋활은, 나무 화살은 아무나 평범하게 하지만은 놋화살은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당길 수 없는. 그러나 박히면 나무 화살하고 놋화살하고는 박히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감당하지 못할, 세상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승리의 무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 나를 위하여 지금 싸울 수 있는 이런 힘을 허락하시, 놋화살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36절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더 멋있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여기 온유함은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내게 크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허락하셨으니 뭐가 염려스럽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기 붙잡지 말고 오직이라는 무기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도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의 반경을 점점점 넓게 퍼져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점점 승리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직하면 점점 현장을 넓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발걸음마다
팔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붙잡고 가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잘 봐요. 38절 39절은 더 멋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뭐 하시며, 여러분 원수들을 뒤쫓아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멸하시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저는 무찌르기 전에 하는 순간에 이건 완전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고 있구나. 무찌르기 전에는 너 돌이키지 않도록 내 책임질게. 너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할 거라 이 말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은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이런 완전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안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겠대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높은 곳을, 이것 때문에요. 저는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거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니까 오늘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전쟁하게 하셨고 41절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원수들의 등이 내게로 향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들이 내 앞에서 남은 것들은 죽지 않고 다 진멸을 한 게 아니라 도망갈 것이다. 남은 자들은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평생의 무기, 그냥 무기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절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일심으로 이것만 붙잡으라고 하고 날마다 오직이라고 이걸 다 받게 하고 당연한 축복은 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각인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가 세상에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것만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전해주고 있다는 게, 이거 하나만 말하면. 파리로 가는데 승무원을 만났어요. 비행하는 승무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승무원이 9년 지금 비행을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 자기 엄마 아빠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근데 제가 그냥 술술 던졌어요. 근데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휴지를 펴가지고, 종이가 없어서 휴지를 펴가지고 그려줬어요.
알아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매가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제 의자에 가가지고 좋은 종이에다가 다시 구원의 기도문을 적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다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내리기 전에 목사님, 제 생에 너무 오늘이 행복한 날이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밖에 있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야 행복한데 하나님 밖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절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늘 연약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도 여기서 하고 마음도 여기서 하고 모든 결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것을 정말 날마다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인 줄 확신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게, 이 안에서 우리에게는 절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했던 성령 충만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고 이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면 전쟁에 나가 도전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현장 못 살립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현장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내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야, 이건 진짜 행복한 축복이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의 전도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절대 전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 개인도 뭐 때문에 사냐? 내가 하는 일도, 모든 업도, 학업도, 직업도 뭐 때문에? 교회도 뭐 때문에 섬겨야 되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 원하는 전도의 방향만 설정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 오늘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무기가 뭐냐?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프랑스 이태리 박물관에 갔더니요, 이태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철인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죽은 시신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 발자국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유화로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의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환한 색깔이에요. 죽은 살처럼 이렇게 돼요. 원래는 그렇게 안 그렸대요. 그 안내문에 보니까 죽은 시신처럼 이렇게 죽은 살로 변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색깔이 변한다네요. 그 유화 색깔이.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이 시신을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한 15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변화된 모습. 그래서 내가 이 이태리 말로 지금 무슨 얘기냐 하고 저를 안내했던 학생한테 야 지금 무슨 얘기인데 지금 지금 저게 지금 요하를 그려놨는데 변화되고 있다는 죽은 시신처럼 색깔이 저렇게 색깔 보니 사진 찍어놨어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15분도 더 해요. 그래서 야 네가 쟤 좀 설명 맞추고 가면 따라가고 그 설명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좀 얘기하면서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 못하겠다는 거야. 야 이 바보야 너 이태리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그걸 못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엉뚱한 거에만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세상은 그래요. 성경을 본 눈도 성경에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희미하게 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여러분 본질만 가지고 있다는 게 듣고 있다는 게 행복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평생 오늘 이 노래가 평생의 나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평생의 노래가 된다면 자 2절 오늘 봐봐요. 2절 3절 봐요.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평생에 진짜 하나님 이 무기를 가지고 가면 여호와는 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런 속에 있다는 의미라면 요새는 높이 서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요. 반석이요 요새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시냐?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분명히 반석이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뭐다? 구원의 뿔이 되신대요. 이 뿔, 이 구원의 뿔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구원의 뿔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실패해요? 또 나의 높은 망대시라.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시냐면 이렇게 망대가 되셔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뭐 하신 분이냐? 구원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왜 자꾸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세상 인생 모든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세상은 지금 뭐만 받았냐?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어놨어요. 세계 현장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현장 가는 곳곳마다 캐토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만 약화시킨다니까 그리스도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리니티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나의 모든 일에 원네스 하시는데, 또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계획한 일을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다다, 이게 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거 붙잡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뭘 줬냐면 구원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구원받은 축복,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 딱 붙잡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이거 붙잡고 누리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아도 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네스 돼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에 캡틴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내 하는 일에 내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원네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에요. 원네스는 그분과 함께 한 것을 원네스라고 하는 거지. 사람과 사람끼리만 원네스 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사회전도에 성령이 원네스 돼가지고 하나가 되면 끝나는 줄 믿어요? 모든 교관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언약 딱 하나 안에서 이거 붙잡고 움직이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복음 전할 거밖에 없구나. 이 복음 전하러 나가는 발걸음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뭐예요? 전쟁이 복음 전하러 현장으로 가는데 꼭 전쟁과 같은 현장에 100% 이런 승리가 보장됐다는 걸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이런 승리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 나의 노래 되기를 바랍니다. 안 망해요. 딱 언약 붙잡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나가시는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본문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노래가 나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요거 하나 붙잡고 다윗이 승리했는데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2019년 나를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렘넌트들 가슴에 품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 또 앞으로 세워질 30여 명의 귀한 중직자들이 앞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또 세워지면서 교회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시스템들을 세우되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원네스를 이루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